네, 저희는 몇 주간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빛과 소금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비유일 것입니다. 살짝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잡았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에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은밀히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묻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물었고, 그리고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재림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강조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되어 있고요.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 많은 징조가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이렇게 24장에 말씀하신 다음에 25장이 이어지는데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 1절에서 13절은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리고 14절에 30절이 오늘의 본문의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31절에서 46절은 양과 염소의 심판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들은 24장과 이어져서 마지막 때에 깨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인 25장 13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24장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양과 염소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근데 구분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곧 죽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돌본 자들이 결국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결산하실 텐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판결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달란트 비유도 이 맥락에서 읽어야 돼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무조건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긴박성과 무게감을 가지고 이 비유를 들여다봐야지 제대로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이 땅에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단의 잘못된 영향으로 예수님의 재림이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괜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 때의 긴장이에요. 이게 없잖아요. 그럼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예수님은 때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긴장을 놓지 말라고 오늘도 보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어느 때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이 긴장감을 갖고 준비하여 끼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긴장감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 반드시 오시고 중요한 건 오실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예수님 오심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는 물론 이단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거부감이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안일하거나 이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너무 그거에 치중하면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깨어 잘 준비하는 교회만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인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한 주인이 타국을 떠나면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주인은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다른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로 남긴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오히려 주인에게 책망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3명의 종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가 가장 자세하게 또 길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비유의 초점이 이 비유에 말하고 싶은 바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결산을 끝냅니다. 2배로 이익을 내서 그들은 칭찬받습니다. 옆에서 1달란트 받은 자가 다 과정을 지켜보았겠죠. 그리고 주인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의 말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제가 좀 더 분량하게 읽고 싶었는데 여러분 아마 1달란트 받은 자는 다른 종들과 달리 자신이 남겨온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변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자신은 다른 종들과는 달리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느냐?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그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이게 뭐냐면 씨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에 두려워서 내가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강팍하고 완강하고 냉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준 이유가 종들을 통해서 한몫을 챙기기 원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손해를 보면 모질게 추궁하고 변상을 요구하는 그런 굳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괜한 손해보느니 감추어두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즉 주인은 모질고 탐욕스러운 상인으로서 자기에게 마땅히 돌아올 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막 짜내는
지독한 장사꾼으로 여긴 것입니다. 욕심 많은 자본주의 투자자로 생각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 손해에 대해서 변상을 물고 종들을 추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은 차라리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더 이상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나 이제 당신 거 그대로 줬으니까 난 아무 책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 달란트 감추어 둔 것을 모두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그러자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의 말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만약에 그런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악독한 자본주의 투자자처럼 생각했다면, 27절 볼까요? 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즉 욕심스러운 투자자로 여겨서 두려워했다면 이것을 은행에 잘 맡겨서, 여기 취리한 자가 돈을 맡은 자들 은행을 말합니다.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남겨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은 오히려 네 말에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손해가 두려워서, 이거 잘못해서 괜히 내가 손해봤다가 주인에게 추궁받을까 였다면 오히려 은행에 넣었어야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인의 부탁을 경히 여기고 일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없었음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다른 자들에 비해 달란트를 적게 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은 5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 주었는데 왜 단 1달란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불공평하고 사람을 차별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원망하고 삐딱한 마음이 있으니까 주인의 부탁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땅에다가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주인에게 사는 말에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한편으로 공감도 되죠. 우리는 왜 차등해서 준 거야? 주려면 똑같이 주지. 누군 왜 1달란트고 누군 5달란트고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5달란트니까 별 상관없어 이러십니까? 근데 여기서 1달란트가 얼마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일까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6,000데나리온이면 2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되는 돈이 바로 그 연봉이 1달란트입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4억에서 한 6억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결코 작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다고 여기면서 자신이 받은 어마어마한 돈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정말 종이 잘한 일일까요? 근데 더군다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능은 능력을 따라 준 것입니다. 즉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준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이야말로 각 사람이 가진, 종들이 가진 잠재력을 제대로 알고 각자가 관리할 수 있는 역량만큼 준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도 더 적게 받은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수치로만 주인이 불공평하고 차별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주인을 판단하고 재단함으로 오해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인은 욕심 많은 자본가가 아니라
자신의 손해나 피해를 개의치 않고 종들을 신뢰하고 자신의 소유를 맡긴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종들을 차별하고 불공평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종들의 능력과 재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소유를 맡긴 거였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조차도 땅에 감추어 두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가 소심한 성격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되고 결국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습니다. 주인이 화가 난 것도 종이 달란트를 이익을 남겨오지 않아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땅에 감추어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도리어 악하고 게으른 자로 마지막 때에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결과로 뭐든지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실수나 잘못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준 만큼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우리 내면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 내게 주신 것이 없는 것 같아 불공평하시고 나를 차별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저 집은, 왜 저 사람은 더 이상 뒤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번듯한 좋은 장소와 건물, 목사가 2명이나 있는데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얼마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잘 깨어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재림을 준비한다 그러면 막 뭐 재산을 팔아야 될 것 같고 어디 산 위에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막 되게 착하게 살아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잘 알아야 그것에 맞게 준비하는 게 진짜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제대로 알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위험, 손해를 감수하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인의 칭찬을 받은 이유가 주인의 돈을 2배로 이익을 남겨왔기 때문일까요? 역으로 이익으로 하면 5달란트 남긴 자가 더 많이 남겼으니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자에게 훨씬 더 많은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동일하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칭찬을 보면 주인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5달란트, 2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근데 그걸 2배로 남겼는데 그게 적은 일입니까?
왜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이를 통해서 주인이 칭찬한 것이 그들이 남긴 결과를 칭찬하거나 그것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칭찬한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나자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16절에 그들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주인이 준 돈이 결코 적지 않았고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맡겼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다 날릴 수도 있었기에 두려웠겠죠.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1달란트보다 그들은 더 큰 금액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인에게 더 큰 손해나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만큼 그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커지는데 선뜻 그 돈으로 뭘 한다는 것에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돈이 아니니 더 부담이 컸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까 본 것처럼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지체하거나 고민하거나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가서 장사한 것이죠. 주인의 뜻에 따라 그들은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주인이 맡긴 돈으로 장사한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돈을 다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 클 수도 있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먼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주인이 이 돈을 맡긴 것은 단순히 잘 보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관리하고 사용해보라는 것이었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주인의 뜻을 알고 위험 부담과 손해를 감안하고 순종하여 장사한 것이죠. 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인을 오해해서 어떤 손해도 보지 않기 위해서 몸을 사립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를 칭찬한 것은 그들이 많이 이익을 남겨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다면 1달란트 묻어둔 자를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숨어둔 거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들이 위험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주인의 말에 순종한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이러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순종을 해야만 한다는 거 너무 잘 알면서도 자기 생각과 계산으로 따져보고 순종합니다. 소위 결과와 효율에 매여 있어요. 결과가 좋나? 효율적인가? 너무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 좀 머리가 나빠져야 돼요. 너무 머리가 좋아요. 얕습니다. 결과가 뻔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으면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평판, 이미지 망가지면서 순종하고 싶지 않고 관계 깨어지고 욕먹을 거 감수하면서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포장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조금의 피해도 손해도 보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조금의 위험 부담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안전과 보호에 급급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때에 1달란트 감추어둔 자처럼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과와 이득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위험 부담을 안고도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했느냐를 더 중요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한 번은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학생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교실 밖으로. 요즘에는 동성애가 너무 관용적으로 포용되다 보니까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갑자기 학생이 교실을 나가버리니까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 동성애자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부터 시작해서 이러다가 학교의 강의 평가가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학교에다가 성평등이 잘못됐다고 학생이 이런데 고발하면 어떡하지? 다음 클래스 가서 이거 계속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비성경적이거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한 사람을 정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고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을 진리를 말한 건데 왜 나는 고민할까? 만약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평가가 낮게 들어오면 내가 진리를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 를 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없더라고요. 위험을 감수하기 싫고 어떤 불이익도 당하고 싶지 않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나의 안전과 보호만을 바라면 결국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은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매일매일 부딪히는 일상의 작은 순종. 일상의 자리에서 위험 부담과 작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세상에서 물론 복음 전하고 순교하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위험 부담과 손해가 있으면서도 감수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 자신의 안전과 보호에 움츠러들지 말고 위험 부담이 있고 손해를 보더라도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순종할 때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그것에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청지기로서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종들에게 주인이 말할 때 한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다른 한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착하고 충성되고 착하고 악한 것 됐어요. 근데 충성된 것에 대비되는 게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한 게 아니라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타국으로 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주인 대신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고 운영하라는 뜻이었죠. 즉 그들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줍니다. 책임지고 그 소유를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맡긴 것이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장사를 한 것으로 그 돈으로 남긴 이득을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 돈 남기면 남은 건 너희가 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었고요. 또 그 후에 주인이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주겠다고 그것을 기대하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저 열심히 자신에게 맡긴 소유를 관리하고 그 모든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남기고 왔는데 자 원금 갚고 나머지 5달란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요? 5달란트 남긴 것까지도 다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에게 충성한 것이에요. 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감추어둠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주인의 부탁을 경솔히 여기고 최소한 그 돈을 안전하게 운항업자에서 맡기는 수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즉 그는 주인이 맡긴 일에 불성실했고 그래서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즉 그가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주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주인의 말을 경히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기에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왔을 때 결산하는 중요한 기준은 그들이 얼마나 목표를 달성하고 결과를 내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주인의 말에 성실히 행했느냐, 충성했느냐가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과 결과를 내느냐가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충성된다는 것은 자기의 것인 양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들이 남긴 달란트에 여기 제 수고와 제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내 거 아닙니까? 남은 것의 몇 퍼센트랑 더 자기의 것을 주장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인의 것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또한 충성스러운 것은 자신의 뜻보다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1달란트를 묻어주어 책망받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소유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도 손해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익과 소득이 낮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것에 순종했다. 그것이 충성된 것이라는 겁니다. 즉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게 충성된 건데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셨어요. 여러분에게 맡긴 소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능력대로 여러분에게 물질과 시간과 사람과 가족과 직업 여러 가지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입니까?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이냐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게 맡기신 소유를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공로와 내 능력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소유지?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것부터가 큰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지금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 뜻대로 충성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여러분들이 뭐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시고 그것도 좋아요. 다 하셔도 좋습니다. 뭘 하셔도 좋은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소유를 맡기신 그것을 충성되게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결국 하나님이 뭐예요? 주인이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맡기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돼요.
충성의 결과로 마지막 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달란트를 잘 사용하라는 내용이 다가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말고,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다가 아님을 늘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쓸 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갈수록 우리가 부딪히는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소유를 충성되게 관리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내 권리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충성할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소원이 뭐 있겠어요? 천국 가서 금은보화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행복한 산울교회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였다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또 우리가 좀 위험 부담이 있고 손해를 보더라도 일상의 작은 순종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돼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겠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죽어 멀어보실 때 너무 무겁긴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어떤 손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충성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